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인간의 활동이나 사건에 관한 기록이 없고 수많은 율례와 규례가 복잡하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기에 굉장히 힘든 책입니다. 그래서 혹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나간다 할지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글자만 읽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막상 읽고 나서도 무엇을 읽었는지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핵심이 모세오경이라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맨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레위기의 규례대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바로 이 계속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죽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이처럼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따라서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결 예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우리가 깨끗할 때와 깨끗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하면 부정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먼저 5가지 제사로 시작합니다. 5가지 제사는 첫째 번제 1장에 나옵니다. 소제 2장에 나오고 화목제 3장에 나오고 속죄제 4장에 나오고 속건제 5장 중간쯤부터 나옵니다. 이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감사제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제입니다. 불화자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제가 있는데 이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향유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들거자에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제, 그리고 위로 들어 올린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요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의 제사가 있다고 해서 흔히 오제 사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책 이름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그 책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성격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번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와이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즉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막을 완성케 하신 목적을 이제 레위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해막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해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 해막의 실체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출애굽기에서 설명된 성막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막의 실체로 하나님의 성막, 장막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예수님을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장막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구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막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 남편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성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목적, 즉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대하 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들어줄 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도 그것이죠. 대화의 상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말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듣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이처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즉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에게 말하는 관계, 즉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새나 비둘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드려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안 되면 새나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올라. 이 올라라는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고 전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인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whole burnt offering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전체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의 존재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나의 몸, 즉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예물로 선물로 주셔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예물로 즉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선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서도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의 마음이 반은 아내에게 가 있고 반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든지 또는 아내도 그렇다든지 그러면 그건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번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저에게 예물로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나라는 존재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며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 기도, 헌금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절구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물이 소일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을 예배자가 회막문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먼저 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안수자가 안수받는 자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를 한다는 말은 예배자가 그 짐승과 제물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 용서의 은혜와 구원은 결코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예물 대신 주님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안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제물 대신 주님께 안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안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안수함으로, 즉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은 짐승에게 안수를 했으면 그 안수한 짐승을 예배자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대성물로 바치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그 짐승이가 안수하고 그 안수한 짐승을 예배자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죽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를 묶어 놓고 큰 망치를 가지고 정수리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가 죽으면 예배자는 목을 칼로 또 찢어서 그 피를 쏟아내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안수한 그 짐승을 직접 죽일 때, 그 소가 눈을 뜨고 암매할 때 그걸 망치로 때리고 목을 딸 때 얼마나 참 마음에 찔림이 되고 죄가 무서워지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구나. 바로 제물을 직접 죽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강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나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그 범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가 자기가 안수한 그 짐승을 죽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자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을 낸다는 말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는 이유는 짐승이 죽었다고 생각한 짐승이 혹시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옛날에 시골에서 짐승을 잡다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살아나가지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라는 말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가죽이란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아직 재물이 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성질을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혈기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죽은 줄 알았던 재물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깨닫고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예배자는 또 이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됩니다. 물로.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 속에는 오물이 있고 또 소화가 안 된 배설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도 물로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강이 발톱 사이에 더러운 부분도 다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쉽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겉에 가죽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씻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내장까지, 속의 내장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결하게 씻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내장까지 전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장도 씻고 정강이도 씻고 무릎도 씻고 다 씻어서 가죽을 벗겨버리고 각을 떠서 뼈 하나 남김없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오물, 가죽, 더러운 것은 제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만을 주목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더욱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먼저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